거형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것 주 피로 사신 시온섬에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4장입니다.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4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에스겔서 44장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할 내용이 또 차점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막 일부러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좀 의사가 있었어요. 좀 이래 의도적으로. 근데 44장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어제 말씀했지만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다. 동향한 문을 그래 닫아버렸다. 나중에 또 열거든요. 열고 닫고 하는 이 문인데 성전의 그 방향 그것이 도대체 이 열고 닫는 문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동향하면은 지성소 제사장이 출입하는 그쪽을 해서 동향을 할 건가? 소위 말하면 두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 문을 동쪽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은 동편이 지성소 쪽으로 동편을 할 거면 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가 서쪽이 돼야. 그런데 그거는 벽이란 말이에요. 그건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이렇게 마음에 늘 이게 이제 안정이 안 되는 제 개인의 이 설명 자체가 이게 분명히 동쪽이다, 이게 서쪽이다, 이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여기서 보면 열 긋고 저 가면 저 긋고 이런 형태가 되어갖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된다는 이 개념이 문으로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들어왔다.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왔다. 지금 43장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양한 문으로 들어오고 하는 이 표현이 43장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오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여호와의 영광이 문으로 들어왔다 하는 그 문, 그거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닫아놨는 거예요. 오늘 44장에 나중에 보면은, 거룩에 대해서 구별하는 여러 가지 내용 부분들이 나옵니다. 23절에 내 백성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구별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구별. 대단히 중요한 요소거든, 이 구별이.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며 재판한. 24절에 뭐 재판은 송사늘을 재판하되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그래서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 구별, 거룩. 이거 대단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 거룩과 구별하는 이 요소에서 오늘 하고자 하는 꼭 해야 될 44장에서 반드시 해야 될 내용 하나가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7절과 9절에 있는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7절에는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 성소 안에 있는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성소 안에서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린다. 뭘 드려야 될 줄 아는 이방인인 거죠. 그런데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9절에는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지금 환경이 성소고 바벨론의 포로 있는 이스라엘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호와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땅에 지금 와서 성소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미 없어진 이스라엘의 그 성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둘 다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 이 내용이요, 상당하게 이제 성소라 하는 이 부분은 지난번에 40장 할 때도 말씀했지만은 41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성이 우선 예루살렘 성은 도시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 성 밖에 있는 사람 다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일종의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통제구역이라. 보호하기 위한 통제구역이지. 그래서 성문에 출입을 해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낮에 되면 이제 성문을 열면은 서로 통행하고, 성문 닫으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사람은 완전히 이제는 통행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또 들어가면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형태로, 별도로 하나의 장소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장소에 성전이라고 하는 별도로 장소가 있는 거예요. 별도로 장소. 성전은 그렇게 크진 않겠죠. 아무리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의 건물이 있는 그 형태니까. 많이 커봐야 학교 건물, 초등학교 건물 정도로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라 하면은 굉장히 넓은,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 있어서 성전에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40장부터 시작되는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바로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라 하는 성을 둘러보지 아니하고 바로 성전에 왔다니까. 그 성전에서 치수를 재고 이랬는데, 성전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 성전 안에 성소가 있다니까.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는 거예요. 지성소는 아주 거룩하다 그래갖고 특별한 1년에 몇 번씩 그 안에 들어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어가는데 많이 못 들어가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거 들어가는데 한 1년에 한 4번, 5번 들어가나? 그러면은 성소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성소는. 들어가서 불도 밝히고 떡도 다시 정리하고, 거기서 또 분향하는 또 기도하는 거지. 얼마나 새벽 기도하는 그 개념이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있다. 아주 특이한 거예요. 지금 새벽 기도 우리가 드리고 있듯이. 그런데 이 성소 밖에는 지금 막 번제물이고 성전 안에 성전이 돼가고, 거기서 막 소하고 양하고 이런 가축을 비둘기를 피를 쏟고 하고 불태우고, 그래서 막 씻고 하는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밖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주한 일이 일어나는 거 있더라도 그 성소 안에는 들어가는 거는 정해져 있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간다니까. 조용하게. 제사장이 혼자서, 조용하게. 담당한 제사장이 조용하게 들어서 아무 소리 안 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말도 말할 것도 없지 뭐. 근데 지금 여기서 44장에 나오는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이 성소에 들어간다 하면, 이거는 지금 계속 2번 다 나오는 게 성소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장부터 넘어오면서 41장에서 와서 성소에 이르러, 그 다음에 지성소는, 성소는 보니까 알겠는데, 지성소는 다리오 다닌 사람이, 여기가 지성소다라고 일러주니까, 아, 여기가 지성소구나 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그만큼 지성소는 일반화되어져 있지 않은,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 훈련받더라도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장소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게. 교육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44장에 나오는 이 성소라 그러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제 이 부분을 안 하고 조금 뒤로 이제 안 하고, 이거는 본인들이 판단해야 돼요. 판단보다도 본인들이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이 44장에서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 하는 이 부분에서요. 제가 그 작년에 주일 낮예배 시간에 창세기 46장 1절에서 46장 1절에서 48장이지. 48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본문 하나를 해가지고 1년을 했어요. 뭐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 돼버렸어. 내가 계획해가지고 1년 가야지 이런 건 아닌데 한 본문을 가지고 1년을 갔는데 그때 그 인류 시대를 성경을 준해서 지나온 인류 시대를 네 등분으로 세 등분, 지나온 건 세 등분하고 지금 남아있는, 앞으로 나온 걸 지금 한 등분 더해서 네 등분. 그것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또 성경 끝난 데까지 1000년, 성경 끝나고 나서, 신약 성경 끝나고 나서 2000년, 2012년까지 딱 정해서 2012년. 그러니까 그것이 은땅 언약자, 은구 언약교, 은사 언약회 이렇게 구분해오고 그 다음 나머지 지금 현재 앞으로 1000년이 오지 않겠나 하는 것에서 1000년 기간을 부활통일시대라 하고 해서 네 등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 할 때에 이 이방인에 대한 이 내용을요 내가 많이 다뤘어요. 이방인에 대한 성경에 언급되어진 이 표현이 이거 좀 한번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이방인에 대한 이 표현이 나오면서, 출애굽기부터 이방인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그 모세하고 같이 그 출애굽을 하는 12장에 나오거든요, 12장 48절인가 막 그렇게. 그때 기억을 그렸어요. 12장에 처음으로 이방인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나오네요. 같이 나오는 거지.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표현에 이방인이 같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오는 이 이방인이 구약에 에스겔서 44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쫙 이렇게 정리를 해놨지. 해봤지 그때. 근데 뭐 자세하게는 안 하고 흐름 표현한 내용들만 대충 이렇게 뚝뚝뚝 봤는데 이 심상치 않는 거예요. 어쨌든 출애굽할 때 나오던 이 이방인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여호수아 때 또 이 두 산에서 이 막 축복하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인가? 그리심산 요 서로 축복하고 저주하는 그 산에 있을 적에 거기에서도 또 이방인이 하고 그 동일하게 이스라엘하고 동일하게 그것도 표현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뚝 읽다가 이 에스겔서에 특별히 이방인이 많이 나와. 이방인이. 나중에 내가 다시 설명할 텐데. 근데 그 마지막에 이방인이 성소에 들어간다 못 간다. 성전 그때는 뭐 단순히 성전 말에 생각하더라도 성전에 들어간다 못 간다. 근데 그 조건이 몸과 마음의 할례 받는 조건만 되면은 성전에 들어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연결했느냐 하면은,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방인이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지금까지 이방인이라는 이 표현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두 가지를 우선 생각해야 돼요. 구약의 전체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개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혜택을 봐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의 어떤 자리가 있는가 하면은 이방인은 항상 이 외톨이라 항상 이렇게 격가지라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혜택하는 그 여러 가지의 이방인은 늘 전혀 그쪽에 혜택 못 받고 항상 이렇게 변두리에 가 있는 본 어떤 흐름은 이스라엘이요. 이방인은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전체적인 그 타겟은 이스라엘로 돼 있지 이방인이 타겟가 아니다 하는 그런 요소가요. 우리가 늘 이게 잠재되어 있어요. 요거 깨야 돼요. 요거 깨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소가 뭐냐면 이방인과 성전 문제, 이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는 이런 게 분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방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자체를 분리하는 이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오늘 여기에요, 44장에 기록된 이 요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니까, 성전을 중심에서 나오는 그 사건에 우리가 연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는 신약에 있는 사건에서 지금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신약에 어떤 사건이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복음 21장에 가면은 20장에서는 이제 인사하고 다 정리하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4차도 가고 5차도 가고 계속 갈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1장에 서운한 사람, 소위 믿기로 작정한, 어떤 보면 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작정한 이방인 한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 한 사람. 이방인에 간다 하죠.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방인인데,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서운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서운하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다든지 아마 그런 게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는데 근데 같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분명히 다르게 들어갔는데 어떤 상황은 정확하게는 좀 설명이 좀 그랬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붙잡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그때부터 이제는 이 로마행으로 연결되는 것이 성령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행적 자체의 중요한 요소 하나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4차 전도행 계속했다면은 사실은 이게 이방인에 가는 이 개념이요. 사도 바울하고 전도하는 대상에서만 나오는데 성전에서 전도를 이제 3차 전도하고 붙잡혀서 그때부터 로마로 가는 이 행적이 중요한 계기잖아요. 중요한 어떤 큰 터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붙잡히는 장소가 성전이라는 성전. 그 성전인데 성전이 되어진데 왜 붙잡혀 있느냐? 21장부터 21장 21절에 단도리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기존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니를 지금 잡으려고 말이에요. 21장 21절에 보면은 너가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막 가르친 내용들이 모세를 배반해라, 또 할례를 아이에게 할례 주는 건데 아이에게 할례를 하지 마라. 그리고 이 규례, 소면은 규례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제 성전에서의 하는 행동,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이에요. 이거 지킬 거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문 나 있다. 이렇게 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 하다가 26장, 27장, 28절로 가면은, 그래서 유대인 하나가 막, 도와달라! 그러면서 유대인들, 그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딱 다시 해갖고, 바울을, 그때부터 체포하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제목 하나.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성전을, 거룩한 곳을 더럽힌다. 44절에 있는, 44절 오늘 에스겔서에 있는 이 요소가요, 지금 요 내용이 신약에 그대로, 바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그 내용을 하고, 성전에 대한 내용을 하고,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내용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제 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 성전에 못 들어간다? 이방인이 성전하고 이 성전에 쓰는 것을 항상 보면 또 모세 시대부터 이방인의 뜰이라 해서 또 따로 이게 뜰이 하나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쭉 이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이 이방인에 대한 이 요소가 도대체 어떻게 되냐 좀 더 한번 해야 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성경 전체, 구약 전체에서 이방인의 자리가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걸 내가 마음에 좀 이렇게 두고 있었어요. 두고 있는데 이제 44절 하면서 이걸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요 에스겔 44절에 나오는 이방인에 대한 이 표현, 뭔가 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우리 요 본문만 우선 한번 살펴보면은 이방인의 구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방인이라는 걸 좀 더 놔두고 이방인이라 하면 이방인이지 딱 뭘로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구분할까? 44절에 한 번도 아니고 이방인에 대해서 언급 나오는 것이 44절에 한 번 나오고 나오는 이 표현 장체가 지금 예루살렘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 포로로 갔던 한 사람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성전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성전을 보여주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보내려 땅 여러 가지 어복들 있고 먹는 장소, 소위 말해서 43장이라는 환경을 다 지나오고 44장에서 내가 그들이 기업이 될 것이다 하는 이 표현이 있는 44장에서 이방인에 대한 표현이 나온 것 자체가 이게 특이하고, 요거는 이방인에 대한 개념이 나올 때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표현이 들어갔다는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과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떤 성전하고 관계된 환경에서 이방인, 더구나 그 성소란 표현하고 여기면서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린다. 그 다음에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성소에서 드린다.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조건이 붙은데 이방인이 못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그 이방인이 들어온다 만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 기록이 없었으면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예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게 생각지도 못한 환경에 이방인이란 말을 하면서 똑같이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하고 조건을 붙이면서 이방인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다. 몸과 마음이라 하는 이 부분이 뭐냐? 요거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넘어가야 돼. 뛰어넘어야 돼요. 몸과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하는 표현은 몸과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앞에도 에스겔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에 또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표현하는 표현이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자리를 다 바꿔서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이방인이라.
우리가 여기에서 에스겔의 어떤 의도라든지 안 그러면 성경에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너희여 라고 할 자리에 이방인이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개념까지 우리가 요요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발전시켜야 돼요. 이게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하는 이 요소가 들어갔다는 것은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게 성경에 에가서라는 예레미야 에가서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몸과 마음에 에레미야서에서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그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에 가면은 바로 요 몸과 마음에 할례받는 것에 대해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거든. 그게 특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심겨주고 그래서 그 나오는 게 새로운 날이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전에는 너희들이 마치 남편같이 나를 봤지만 이제 남편이 아니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그 속에 둔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바로 그것을 몸과 마음에 할례받는 형태로 몸에만 지금까지 구속은 몸에만 할례받는 걸 했는데 이제는 마음에 할례받는까지 겸해서 필요한 내용을 이제는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만약에 이스라엘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지금 현재 기존의 이스라엘 이 이야기를 하기에는 상황 자체가 흘러오는 상황 자체가 지금 안 맞잖아 지금. 구조적으로 이스라엘을 집어넣기에는 40장부터 지금 현재 44장까지 넘어오는 이 내용에서는요 이스라엘에서 단 한마디도 지적이 없어요. 한마디도 지적이 없어요. 성소의 안에 성전의 회복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지금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이스라엘 요 구조가 너무 안 맞다. 만약에 에스겔이 이걸 의도적으로 여기까지는 이스라엘까지 내용은 다 왔는데 요 부분에만 이방인으로 바뀌었는지 에스겔의 의도가 이것도 큰 문제고 문제가 적은 문제 아니잖아. 그 문제.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서 그대로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이것을 우리가 두면요 앞에 부분보다 우리가 이 내용 설명한 내용을 볼 때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내용이다 이거지. 앞에서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들어가서 이방인이 바뀌었다 하면은 이 내용도 어마어마한 내용이지만은 만약에 그걸 그대로 원래적으로 이방인이다 하는 것은 더 어마어마하다니까. 그것 자체가 성소 문제라니까. 성전 안에서 문제라니까. 이렇게 이방인에 대한 이런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사도 바울의 성령복음 21장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 몸과 마음에 할례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것 자체는 아예 챙겨놨고 아예 따지지 아니하고 에스겔의 이런 표현에 대해서 아무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그거 하나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체포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성경 이후에 나타난 신약에 나타나는 그 영향이 그냥 막 쓰러지고 아무 내용이 없단 말이야. 아무 표현이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다. 그러면 이 에스겔에서 44장까지 넘어오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훈련되어지고 해당이 훈련되어지고 해당이 준비되어지고 다시 해당이 이제 신약의 시대까지 넘어오는 이 어마어마한 이 에스겔에 가는 이 어떤 존재 그리고 기록되어진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이 무게가 대단히 심했는데 성전 문제만은 이스라엘 외에는 누구든지 입을 싹 닫고 있는 이방인이라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 들어서 출입하는 이런 문제도 여전히
말씀은 분명히 몸과 말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은 하고 그 언급이 되어 있는데, 더구나 성소까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서는 이 제도 자체가 일반인들한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도 분명히 이방인의 뜰이라고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딱 이렇게 제한시키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거는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요소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2014년 현재의 성전에 대해서 자기들이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요 구조를 우리 연결해야 돼요. 2000년 동안에 현재적으로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통곡의 벽이라 하는 벽, 왜 지금도 자기들이 점령해하고 이제는 얼마든지 성전 지으려고 하면 짓는데, 왜 못 들어 통곡의 벽에 지금 저기서만 자기들이 있나요? 돈이 없어 그랬나? 어떤 사람이 없어 그랬나? 기술이 없어 그랬나?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이거 우리가 표현에 여러 가지 추정을 하고 여러 가지 반대적인 개념을 갖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요, 이 에스겔서 44절에 표현되어 있는, 44장에 표현된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 대한,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같은 장에 이 두 번이 연속되어 있는 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한 번만 했으면요, 이거 뭔가 의심쩍다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동일한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왔다 하는 이걸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쭉 넘어오는 이방인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 시작되는 12장에서부터 나타나서 쭉 이방인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검색어 이방인회하고 이 성경 구절 검색하는데, 이방인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본 거예요. 아이, 거꾸로 해놓고. 내가 이거 책처를 하면서 편집을 거꾸로 했네. 뒷부분에 창세기에서 이사야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이사야하고,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이전까지 나타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이후에, 처음에는 그랬구나. 처음엔 이사야 이후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나오는 이 요소에서 이방인에 대한 내용을 먼저 뽑아보다가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사야 이전까지를 다시 뽑았네. 그래서 내가 이게 앞부분에 있는 게 이사야 이후부터 이렇게 해놨네. 이사야 이전하고 이후하고 이 관계가요, 내가 이제 구분하는 이유도, 이사야 이전에 나오는 이방인에 대한 표현은 내용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사야 이후에서의 이방인에 대한 표현이 오히려 선지서만 되는데, 전체적인 성경 분량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얼마 안 되는 게 한 3분의 1이나 될까요? 전체 3분의 1도 안 되거든. 성경 분량으로는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전체 분량으로 보면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방인에 대한 표현은 더 많아요. 더 많아. 요즘 2페이지에 해당되거든. 2페이지는. 그리고 이사야 이전까지는 1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 1페이지. 그 차이가 나오는 거야. 성경 분량에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방인에 대한 표현은 한 4배 정도 많은 거예요. 2배지. 2배. 2배 많고, 종이 2장이고, 1장밖에 안 되니까 2배가 되겠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개난 걸 내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사야에 본 게 6번 있네, 6번. 이사야가 6번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사야 시대 이전과 이후에 이방인에 대한 변화되는 내용. 그래서 이사야 시대 이전의 이방인은 어떻게 보면 반이스라엘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여기 이제 중복된다는 거. 여기. 또 이후의 이방인은, 이사야 이후의 이방인은 관계를 개선해야 될 대상. 이사야 시대 이게 같이 막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번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다른 선지서들의 내용도 이제 이런 경향에 주의해서 해석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지금 멘트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시대로 들어오면은 전체적으로 예레미야 시대에 있는 전체적으로는 여기도 5구절이 있는데 좋은 관계 맺어가게 되는 이 과정을 좋은 관계 이스라엘에 가는 이 환경이 이방인이라는 환경 자체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좋은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런 표현. 소위 말하면 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이방인과 과부와 과에 압제를 하지 마라. 22절에도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30절 8절에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고 51장 51절에 이방인이 여호와의 집에 성소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성소에 이야기해야 돼요. 예레미야 51장에서도 이게 성소에 대한 내용이 에스겔에 있는 성소 이 같이 나오는 보면은 아마 이 성전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에스겔의 이런 표현도 성전 자체에 대한 어떤 표현에서 연장이 아닌가 그래도 볼 수 있는 거라. 그러나 표현에 성전을 이야기하고 어쨌든 간에 성소와 연결해서 이방인의 출입에 대한 이런 언급 자체가 이 어떤 거부, 어떤 이방인에 대한 이 아주 멀리 하려고 하는 이런 거부가 아니다라는 거지. 이사야에서부터 그런 내용만 나오더라도 아주 멀리 하려고 하는 이런 거부가 아니고 더구나 예레미야 에가서 같은 경우는 이방인은 여기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 공격에서 자기들이 피난 간 곳이 애굽입니다. 애굽. 그래서 애굽에 포로로 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자기들이 오히려 이방인 애굽 거주민들에게 자기들이 이방인으로 취급당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사야에서부터 이 선지서 마지막 선지서까지 나오는 중에 이방인에 대한 표현이 성경 전체에서의 그 이전보다 배가 되는데 그 이사야에서부터 선지서에 나오는 이방인에 대한 표현 중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은 에스겔이 절반을 차지해요. 절반을. 그러니까 이 3등분을 보면은 출애굽부터 이사야까지가 한 3분의 1, 이방에 대한 3분의 1 표현.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에가까지가 3분의 1. 그 다음에 에스겔 하나만 차지하는 것이 3분의 1. 그런 거예요. 그만큼 에스겔서에서 이방인을 많이 다루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여기 이방인 중에 포로로 가 있잖아요. 이방인 중에. 에스겔의 환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에 대한 표현이 늘 보는 사람이 다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들하고 관계된 건 언급되어지는 이 내용이 아무래도 에스겔서가 많죠. 그리고 에스겔서가 많다고 해서 성경 막 아무데나 막 에스겔서 이방인이 막 들어간 게 아니고 보면 5장에 집중되어 있어. 5장. 5장에 3분의 1이 아니라 더 많네. 에스겔서가 한 페이지 더 되네. 그 5장에 집중되어 있어요. 5장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에스겔서의 표현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관계를 그 속에 둔다는 이방인 가운데 두어. 5장 5절.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5장 6절에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5장 7절에도 이방인보다 더한다. 악을 행한다는 게 율례를 행치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고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고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이방인 중에서 능력거리,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에스겔서 5장에 나타나는 것만 해도 5가지, 6가지, 이게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데 전체보다 이 한 장에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또 다른 부분에 이방인 중에서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너가 행하고 또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했다 그것 갖고 하고 그래 이방인 가운데 쫓는다. 그러면 이방인 가운데 흩는다. 이방인 중에 퍼졌다. 이방인의 목전에서 이방인 중에 서투며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이방인 중에서 에스겔의 입장, 에스겔의 환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이방인에 대한 표현이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세 종류로 세 가지, 에스겔서에 있는 세 가지 어떤 흐름은 첫 번째는 이방인 중에서 하는 표현, 이방인 중에서 하는 표현이 중심적인 것에서 주의를 하는 거고, 주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위주의 성경의 흐름에서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이 이방인의 포션이 많아지고 이스라엘 위주로 가는 성경이 아니라 하는 것을 여기서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아까 내가 깨작푸는 이 부분이, 이런 요소. 또 부분에 이스라엘 위치는 이방인과의 단절보다는 이방인을 이끌어가야 되는 위치가 강조된다. 이스라엘은 자체를 기존에 먼저 참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방인과의 단절을 포로로 갔으니까 포로로까지 갖는 그 위치가, 그런 모습이 어떤 바벨론을 멀리 하려는 게 아니고 바벨론 속에 들어가가지고 바벨론을 끌어내라 하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다. 그걸 제가 제 자신이 설교할 때도 늘 하지만 그런 걸 제가 한번 느끼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에 보는 또 다른 어떤 방편은 이스라엘에게만 조명하는 하나님의 얼굴이 이방인에게도 분명히 비치고 있음을 이스라엘하고 동등하게 보는 그 이방인의 자리, 그거 지금 또 에스겔서에 또 한 단계, 두 단계로 가면은 이런 것이 보인다. 에스겔서 안에만 이런 거란 두 번째 단계, 이방인의 자리, 이스라엘과 동등하게 하는 이방인의 자리를 표현한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오늘 여기 이제 44절을 갖고 44장을 중심으로 한 것은 뭐냐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변화된 것에 대한 분명한 징후,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반복해서 이에 언급하고 있다. 제 표현이니까 연구할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되겠죠. 저는 뭐 한 번 하고 이제 끝을 냅니다만은 이것을 그냥 예서로 봐야 될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선지서 중에서도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요 성경을 끝나고 나면은 남아있는 다른 데 나오는 뭐 호시아니, 요엘서, 오바댜는 이 각각 성경에 한 번씩 이방인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까 이사야라고 하는 그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전체를 둘러서 이방인이라고 이스라엘 자체는 일종의 대적관계의 어떤 대명사로서 이게 선지서니까 표현하려고 그래요. 표현하려고.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요엘서에는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 이방인이란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 내용으로서 선지서 다른 요엘서에서는 그래 말하고, 오바댜에서는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이방인이 그의 재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늑탈한다 하는 요소에서 이게 이사야 이전에 있는 이 선지자들이니까 이런 개념들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선지서에도 이거 세 번밖에 없는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하는 이까지 나타나는 이 이방인에 대한 표현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창세기부터 이사야까지, 이사야 이전까지 이 이방인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거 우리 아주 살펴야 될 내용 중에 어떤 요소가 있느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도 구분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까지
여호수아까지 내용을 보면은 여기요 이방인에 대해서 특별히 이방인과 우리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단지 여기서는 이스라엘 중에 있는 일정한 자기들 족속이니까 그건 족보가 없잖아요. 계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는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 우고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족보를 따져서 어느 족속에 어느 지파에 누구 요리 이야기 나오는데 요 내용을 못하기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리고 여호수아까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 8장 33 딱 한 번 나오는데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오는데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지. 여호수아에서는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 시대 때나 이 기록 자체가 이 구분하지 않아요. 사사기나 이런 전체가 구분하지 않는데 8장 33절에 온 이스라엘과 저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이방인까지 언급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상 앞에 절반을 쓰고 거리심산 에발산 앞에 서서니 축복하고 저주하는 이 부분에 같이 동참한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출발할 때도 같이 그 표현이 출애굽기 12장 49절이네. 49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 이방인에게 동일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동일하지 않다고 우리가 연장을 두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자체를 깨자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부터 나오는 시편에 쑥 나오는 여기에는 일종의 이방인이라 하는 이 어떤 표현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국가 체제가 나오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을 하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아까는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이라 하는 표현보다는 이때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적대국에 대한 대적에 대한 이런 표현에서 이 이방인이라는 요소가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선지서에도 그런 영향이 있다. 사무엘하 22장 45절에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고 이방인들이 셈이하고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성전 제사할 때, 성전을 봉헌할 때, 이거는 솔로몬이 기도하는 겁니다.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이거는 출애굽기 12장 49절에 있는 내용 똑같은 내용으로 성전 안에서 또 축복하는 이 내용이 똑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방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 사무엘하 역대하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이 이 사무엘하 역대하 여기에요. 이런 내용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방인이라 하는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 시대에 이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이거는 이제는 바벨론에서 포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다시 성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느헤미야 시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 돌아온 사람하고 이 유다 사람들 남아있는 그 사람들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이방인에 대한 표현을 언급하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로 보면은 이 이방인에 대한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성전에서 들어가서 이방인이 들어가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그게 들어간 것으로서 바울이 잡히는 그 내용에 대한 영향이 우리는 굉장히 이방인에 대한 표현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거를 깨야 된다. 성경에는 이방인에 대한 자리가요, 동일하게 보려고 한다. 동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44장 같은 보면은, 44장 같은 이런 내용을 보면요, 오히려 에스겔서 44장 같은 경우를 지나고 보면은 이방인에 의해서 이방인의 빛으로서
소위 말해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열방의 자리라, 선지자 자리로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 하는 이 대표, 우리가 그 이제 대표로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대표 자리로 들어가면서 야긴과 보아스의 이 두 기둥의 역할이 나오지 않는가 이래 보는 거예요. 끝을 내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연구를 많이 해야 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쉽게 뭐 한두 시간 해가고 이게 끝을 낼 수 있는 거는. 그런데 연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해라 이거죠. 우리 개인을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가 전도로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을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